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저 천국에 쌓여내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뤄 깨끗하게 되었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해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며 소중한 한 주를 힘을 다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처해진 환경만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참 좋은 일기 속에 우리 주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운동회 록시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교회 일정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셔서 협력하여 잘 감당하도록 공동체 속에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요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와 고물가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제 속에 우리 주한 가족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또 교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기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주시고 앞으로의 진로도 주님께서 선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선교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잘 세워지고 마지막 때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강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유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3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13절까지 보셨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1장에서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포동운동장에서 조항가족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준비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월 30일에 26년도 관계 전도를 위한 둘레길 걷기 대회 첫 번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장 외부 주차장 쓰시는 분들 주차를 바르게 해두시도록 안내 부탁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는 김유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이지원 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또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권우농장 박명화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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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13여 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두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두시며 특별히 양육하는 자녀들 은혜 가운데 예쁘게 잘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연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복지,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잊고 찬양을 드립니다. 딸의 염려와 근심, 낙심,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를 맡게 하시고 체육대를 기쁨과 안전 속에 마치게 하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진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앙체육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리안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생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직분 성실히 감당케 하시고 어린 영혼을 섬길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이들 모두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피로를 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체육대에 잘 참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 맞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여러 부서의 물질의 도움으로 이제 복구를 시작하며 기도로 위로와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왕의 가족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가며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손을 붙드셔서 부족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은 20번째 주일로 우리들의 가정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 그러나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자리, 그래서 동시에 회복이 가장 절실한 자리, 가정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변질되어 나갔는가, 그것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하게 선악과 하나를 먹은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죠. 단 한 번의 불순종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를 허물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것보다 더 고귀하게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이 사랑의 언어가, 감정이,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는 가정의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원망으로 고통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존재했던 부부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고, 그리고 비교조차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동산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기뻐하며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풍족했던 세상이었죠. 심지어 역사상 가장 난해하게 여겨지는 이 고부간의 갈등도 유일하게 없던 부부였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들 사이에 끼어든 이 마귀가 부부의 행복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마귀는 선악과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했던 것 우리는 수도 없이 읽었죠. 그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부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까? 그렇다면 왜 저 열매 하나는 절대로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했던 사건이었죠. 자, 어쨌든 불행한 것은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타락은 시작되고 말았는데,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죄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소리를 더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들을 겁니다. 당신의 감정과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라. 당신이 우선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욕심과 욕망과 야망은 꿈과 비전이지 죄악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거든 참지 마라. 병이 되니까 쏟아내라. 상대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당신이 옳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자기중심의 언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신념들이 사실 세상적이고 신앙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사실을 짚어주는 것도 성경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 자신을 중시하면서 당신이 소중하니까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해라. 자,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언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 숨어야만 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물으셨던 질문을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화가 나셔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짜증이 나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의 첫 번째 대답은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벗은 놈이라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무섭다는 말이죠. 왜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벗었다는 이 표현, 내가 벗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이제는 혼날 것밖에 남아있지 않고 동산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시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띈 것이 자신들의 벗은 몸이었고 부랴부랴 만들어 입었던 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맛자락 하나였던 거예요. 결국 아담의 첫 번째 말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혼날 일만 남은 그 자리에 자신을 어떻게 내가 이제 나를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이제 나는 나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삽니다만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나를 말해주고 나를 변호해 준다는 생각을 가져보셨을는지 모르겠어요.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요, 날 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나요. 물론 그것은 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짐승들, 동물들 가운데 옷을 입지 않고 태어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만한 것 하나 없이 맨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나는 너의 보호자니까. 그러니 어떤 보호의 울타리도 없이 이 땅에 왔을지라도 내가 너의 보호자니 누가 너희를 두렵게 하겠느냐. 자,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들은 스스로 순식간에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궁금해서요,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너는 내가 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 질문으로부터 변질된 인간 언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나님을 향한 답변이었지만 절대로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담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 여자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변명을 해야 하는, 이제 자기가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의 속성들이 만들어낸 부패된 첫 번째 언어였던 거예요. 사실 아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아담의 이 말은 타락하기 이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런데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이제 아담은 타락 이후에 깨뜨려 버리기 시작했던 첫 번째 언어였던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이 말을 나중에 아담이 주워 담으려고 수습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진리가 시작이 돼요. 아담은 훗날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 말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자책했을 텐데,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무를 찍어낸 도끼는 내가 어떤 나무를 찍었는지 도끼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도끼에 찍혀버린 그 나무는 나를 찍은 도끼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훗날 아담은 스스로가 그 말을 잊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하와의 가슴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 최초의 언어였는데, 자, 그러니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와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그 안 좋은 표현들이 아담의 첫 언어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와 역시 올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었겠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언어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런 죄가 만들어낸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처음으로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구나. 아,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구나.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눈 감을 때까지 잊어버리기 힘든 언어로 가슴에 새겨질 수도 있구나.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이 동산의 언어,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언어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변질된 언어로 썩어버렸을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이렇게 한순간에 순식간에 서로를 무너뜨리는 말로 바뀔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바뀔 수 있다. 조금 전까지 좋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바뀌고, 어제 좋았던 감정들이 오늘은 완전히 달라지고.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가를 창세기 3장은 짚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무너져 버렸을 때, 사람은 자기를 지켜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변질된 언어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거나 이해보다 변명을 먼저 하게 만드는 말들, 그리고 사랑의 언어보다도 정죄의 언어로 바꾸어 버리는 말들, 이런 변화들은요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인데,
사실 야고보는 이런 언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게 마귀의 언어다. 말 속에 독한 시기가 묻어 있고 다툼을 일으키고 헛된 자랑을 일삼고 혼란을 가져오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악한 말들은 바로 귀신의 언어가 아니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왜 그렇게 그가 아끼던 이 하와의 허물을 순식간에 감추기는커녕 이것을 까발리고 말았을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그 이빠른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감정이 식어서 그래, 사랑이 식어서 그래, 이런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은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직감적으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 결국 책임을 회피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죠. 변명을 해야 되었고 핑계를 대야만 했던,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 마지막 그 눈이 떠졌을 때 했던 것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그 말도 되지 않는 죄성의 언어를 첫 언어로 쏟아냈던 거예요. 자, 그러니 핵심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뱉은 이 말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동산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도 두려움이 하나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이 잎사귀 하나 걸치고 있지 않아도 아무도 그들을 해치거나 두렵게 할 존재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요 보호자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그 언약이 사라진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즉시로 그들이 벗은 놈을 깨닫고는 두려워했던 것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나갔다는 사실을 그들은 즉시로 알았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치맛자락 하나를 걸치고서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아담의 이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서라도 여자에게 돌려야 했던 이 변질된 언어의 시작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비극은 선악과만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이렇게 언어가 무너진 것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뼈아픈 상처로 남았다. 왜냐하면 하와 역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아담의 말을 통해서 서운하다는 이 감정 속에 평생을 붙들려 살았을 것이고, 아담 역시 책임보다는 변명의 급급한 모습에 하와는 신뢰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했던 이 관계가 고스란히 무너지면서 서로에게 이제 상처만 남아버린. 자, 더구나 불행한 것은 우리 역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후손이 되어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태생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언어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육체의 언어는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집에서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을 휘몰아치고 있는가? 정직한 신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태도나 말투를 좀 거울 삼아서 고칠 것은 고칩시다. 그리고 배울 것은 배웁시다.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요, 마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깊은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단순하게 말 좀 예쁘게 하세요, 윤리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깊은 썩은 그 속의 뿌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 믿고 조금 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좀 더 표현을 부드럽게 바꾸고 화내지 않는 기술을 좀 배우고 내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좀 익혀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이런 훈련은 필요하고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문제의 뿌리를 훨씬 깊게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언어의 문제는 화법의 말투나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를 잃어버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우리의 말은 사랑을 위한 동산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의 언어로 바뀌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불리하니까 변명을 하고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공격적인 말을 쓰고요, 잘못을 했지만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만들어내고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잘못됨보다도 억울하다는 감정에 손상된 사실만을 먼저 끄집어내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는 크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는 가볍게 넘기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만들어낸 언어의 본성인데요.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언어가 더 잔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칼 같은 말을 내뱉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될 공간이면서도 이 가정 안에서 동시에 가장 쉽게 서로를 찔러대는 그런 자리로 남아버린 것이 가정이 되어버렸고, 배우자의 언어가 서로를 향해 상처를 남기거나 마음을 뒤틀리게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거나 자녀들에게 억압의 언어로 이것을 강제하거나 자녀들 역시 부모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그냥 내뱉는 그런 이유들이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이상한 현상들은 이것만이 아닌 것이죠. 관계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더 세상보다 험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이 부부 간의 관계고 가정의 울타리의 관계인지 몰라요. 밖에서는 웃으며 참지만 집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지 않는 언어가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라는 이 울타리에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현실은 이 창세기 3장의 비극으로 시작되어진 이 폭력의 언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만 물으시려고 아무 대책도 없이 찾아오셨던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 후에 찾아오실 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질에 겁을 먹은 것이지 혼내키려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 안에 이미 담겨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들의 타락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인간은 변명을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옷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것을 겨우 만들어 자기들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옷을 입었지만 그게 무슨 힘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치마의 이 발상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자기중심의 보호 발상이었지만, 그러나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해 줄게, 은혜의 상징으로 돌아온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가죽옷이 진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보호하는 어떤 신과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가죽옷 사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의 살갗이 벗겨지고 그리고 피부의 껍질을 벗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상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마치 그분이 죽고 그 죽음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언약의 표로 돌아오시겠다는 그 상징이 바로 가죽옷이었다. 그러니 이 최초의 가죽옷은 인간의 형벌을 지워내고 다시 내가 너의 보호자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상징된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가정은요, 더 이상 아무리 사랑이 좋고 아무리 서로를 향하는 감정이 좋을지라도 허물을 덮어주는 공간은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보호자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되지도 않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려야 했던 행위처럼 자기 방어의 급급한 언어는 언제든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죽의 옷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제는 내가 다시 너의 보호자로 돌아올 때 너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언어는 이제 끝을 내야 할 것이다. 그 세상이 돌아오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더 이상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돌리는 이 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그분의 모든 피와 살과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서 대신 그 값으로 인간들에게 삶의 보호자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겼던 최초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타락 이전의 동산의 언어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 죄를 여자에게 떠넘겼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돌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동산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허물을 폭로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동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언어로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의 언어였는데, 자, 그러니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면서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를 살려야 되는 말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요, 복음의 언어였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삶의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구원의 문제로만 단순하게 딱 이렇게 제한시켜 놓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의 세월로 단련되며 살아올지라도 놀랍게도 언어는 하나도 달라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죄를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공격하는 언어를 삼가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진실한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은 자신을 되새겨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동산의 언어를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제발 살리는 말을 좀 하며 사세요.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를 하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지라도 이게 결단하고 훈련하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직한 신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이 동산의 언어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를 점검하게 해주시는데요. 첫째로, 동산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명하는 말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핑계하는 말투를 고쳐내고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내가 어떻게 고쳐낼 수 있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처를 남기는 이런 말들을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바라볼 때 말투와 언어를 고쳐버리고 끊어버리고 노력을 많이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자기 점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죄성의 언어, 아담의 말투가 얼마나 하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이상한 괴물을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살인자 가인을 만들어내었던 이런 그 가족의 관계가 허물어졌던, 관계를 깨뜨렸던 그런 말투들,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껴본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하나님, 내가 내 말투가 죽은 말투인지 아니면 살리는 말투인지, 아니면 내 말이 핑계와 변명인지 허물을 드러내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언어인지 내가 나 자신을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짚어내는 것은 교회와 성경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복음의 언어를 들어도 쇠기의 격리기로 그치고 말 겁니다. 하나님, 내 말 속에,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되고 내 시간을 내가 써야 되고 내 일터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야 될 인생의 결과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마음이 예민해졌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었던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든가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본심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태도에서 나는 나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동산의 언어로 돌아가는 복음의 언어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돌아오는 복음의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심으로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찾고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복음의 언어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로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셨을 때,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상징적인 보호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실 때, 이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내가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을 차려주었을지라도 숟가락을 들고 그 다음에 그 밥술을 떠서 먹어야만 그 밥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밥상을 차려주셨지만 그러나 믿음의 숟가락을 들어서 밥술을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의 밥상이 내 안에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내 인생의 보호자로 돌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진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 믿음의 밥술을 뜨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것인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내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내가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공격적인 말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 많다 보니까 말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함부로 내놓게 되어지는 언어의 발상들, 정말 이런 것들은 창세기 3장의 언어지 동산의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끊어내버리고 버려버리고 복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가족들 관계부터 살려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덮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밥상을 우리는 밥숟가락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상대를 무너뜨려서 나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애쓰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언어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믿음의 밥숟가락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도 약점을 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울고 붙들어주는 그런 회복의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 이것이 우리가 동산의 언어로 돌아가는 방식인데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투를 고쳐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복음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되지도 않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순식간에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되돌려 놓는 그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들을 통해 주신 그 구속 사건의 골고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 서로를 숨겨주고, 그러니 더 이상 찌르는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변명과 정죄의 언어를 쓰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며 살려내는 그 언어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동산의 언어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의 말들은 독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말들은, 자기를 지켜내는 말들은 서로를 찔러야 되고 서로를 비난해야 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살아가야만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복음의 언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산의 언어로 돌아가게 합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제는 네가 살기 위해서 정죄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허물을 들춰내지 마라. 이제는 네가 타락하기 전에 동산의 언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에게 내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은요, 바로 이렇게 깨달음과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진실된 믿음 속에서 나옵니다. 바라긴 우리 가정의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하고
이것을 덮는 유일한 방식은 노력과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로 돌아오시는 그 믿음의 밥숟가락을 떠서 그것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상이요. 그래서 동산의 언어로 돌아가는 복음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우리 기도하실 때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삶에 두려움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밥숟가락을 들어 먹고 마실 때 진짜 두려움의 언어와 불안의 언어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동산의 언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타락 이후에 자기를 지키려고 내놓았던 이런 말들은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는 이들, 암치료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갓난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지금 문제가 절실한 분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길을 또 열어두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지켜두시고, 특별히 이 땅, 이 민족이 마지막 종말의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주여, 우리 한 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뿌리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어디서부터 어긋나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된 언어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며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찌르는 말과 공격적인 말과
험한 말도 서슴지 않고 내놓아야만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린 인생들 속에서 나오는 필연의 언어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돌아온, 이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믿음의 밥숟가락을 떠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가운데 주보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희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병섭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병약하고 쇠약한 분들, 또한 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놓고 안타까운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맑은 정신과 총기를 붙들어 주시며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동산의 언어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식명들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좌우에 앉으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 그리고 오늘 교자시청운동을 위한 그 문서기위원회 간단한 그 개요 발표가 있는데 먼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남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예, 저 뒤에 계시네요. 그리고 김문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 우리 교제 찬양 전에 먼저 보고하고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샬롬, 안녕하십니까? 전 문서기획부장 성교에 있는 장재혁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과 함께 2026년 겨자씨 천국잔치의 귀한 첫 발걸음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같이 걷는 전도, 함께 살아내는 복음, 올해 2026년 겨자씨 천국잔치에 대한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갑자기 겨자씨 천국잔치를 왜 5월에 말씀드리는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색한 분